네,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고하은이라는 학생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오행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한번 운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이 운을 띄워 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 빠졌을 때 추진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마 우리 하은이가 1등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너무 참 감사하죠. 우리 하은이 둔전 제1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운동장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만나가지고 우리 요한이와 또 하은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절망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는 77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34장에는 맥주의 초실절, 맥주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맥주라는 말은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그리고 추자는 가을 추자인데 사람들이 그 가을 추자 이것을 보고 가을에 무슨 보리를 추수하는가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맥수절, 보리를 거두는 절기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추는 가을 추자도 있습니다만은 이 추는 때 추자는 그런 말도 있고 거두다라는 추수하다라는 그 추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 북자는 북녘 북자지만 이게 또 패배할 배자로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한자가 여러 의미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또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시작. 지켜야 합니다. 네,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요,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키라 하는 말은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존 디 로펠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세 가지의 법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상황을 불평하거나 사람을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생활인데요. 그는 평생에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 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가 90세가 넘었을 때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안 되었습니다. 건강이 되지 않아서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일들을 전담하게 했다고 합니다. 실은 존 디 로펠러는 53세에 의사로부터 이제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유 한 모금과 크래커 하나로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삶을 연명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98세까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의 하루에 그 세상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맥추절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죠? 7월 초쯤입니다. 상반기에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고 주일이라고 부르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 맥주절을 지키는 것보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지키는 이것이 또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한 4, 5분의 1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집에서 편안하게 편안한 목적으로 편안한 시간에 TV를 시청하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한 5분의 1, 많게는 4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면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예배하게 하심이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데리고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 원리는 뭡니까?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고아원을 설립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방대한 일을 했지만 그는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대로 빚을 안 졌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빚을 안 졌느냐? 그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무명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풍성히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권하시는 하나님의 팔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권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여러분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세를 하셨는데 왜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잠을 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운로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일이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독립은 좋죠. 일제에서 독립하는 것 이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은 이것은 죄악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스스로 내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몸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자주자주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자주자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늘 이 사실을 생각하며 사십시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주자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여러분 자주자주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라고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의 언행심사가 당신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될까요? 왜냐하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마음들, 세상 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주일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눠주며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오실 때 꼭 성경책을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책을 꼭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주일에 성경책을 잘 들고 오지 않으면 평일에 성경책을 들고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끼시고 멋지게 폼을 잡고 생명의 책을 달리면서 여러분 걸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습관적으로 성경 붙드십시오.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성경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건전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교회 주일마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큰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식사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교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 공동체,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또 교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은요, 천국 가서도 이것은 이어집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천국 가서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전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는요,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매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여기 12절에 보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무려 430년 거기에 머무는데 대부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너희들이 과거에 어땠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우리를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하나님이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일평생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킴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가?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 자세가 중요한데요. 우리 PPT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신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 이웃에게 도와달라 요청하죠. 그런데 여러분, 좀 형편이 필요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 결과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내게 복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여기 보면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 하는 말인데요. 여기 힘을 헤아려 드리라 하는 말은 너의 힘이 닿는 대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실 때, 예물을 달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11조를 하는 겁니다. 각자가 맞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버스 탈 때 여러분, 어른하고 청소년하고 요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요금이 다릅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 나와 제물을 드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를 드립니다.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제물을 다르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헤아려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니 하나님은 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하게,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질려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 어떤 이들은 제물의 차이가 아니냐,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즐겨하시는데 좋아하시는데 곡식을 드려서 문제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예물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도의 어느 시골 교회에 한 여성도님이 감사절에
많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도님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작년에 저의 10살 된 아들이 많이 아파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가 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아들이 잘 회복됐습니까? 물었더니 아니요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깨진 것이 아닙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회복되면 살아나면 큰 예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서약이 깨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가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하나님의 품에 내 아들이 안전하게 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요구들을 하실 때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이삭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 테스트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테스트 하실 때 그 물질에 꼭 시험에 합격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셋째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이 맥주 감사절에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이게 즐거워하라 하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즐거워하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즐거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해야 할 장소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곧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를 짓게 되는데 성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역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뭡니까?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객은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이 사람들은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나그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일하러 오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역시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여러분 팍팍할 거라는 것 참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되갚을 수가 없죠. 그럼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도의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썬다싱입니다. 썬다싱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이분이 함께 동료와 함께 그 눈보라가 치는 날 산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엎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추우니까. 그런데 이 썬다싱의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눈밭에 얼어 죽을 것은 이 사람의 팔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라고 하니까 이 썬다싱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데려갑시다. 그런데 이 옆에 동료는 아닙니다. 나는 혼자 가겠습니다. 하고 갔고 썬다싱은 그 사람을 이제 메고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땀이 났겠습니까? 그 추운 날, 그 몸짓을 또 이렇게 한 몸을 업고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뭔가 발에 뭔가 하나가 딱 걸렸습니다. 보니까 아까 자기랑 함께 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 동료입니다. 혼자 추워서 그 산길을 가다가 엎어져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다시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없을 때.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되는 짐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지는 그 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지시고 혼자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할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우리가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를 찔렸습니다. 손가락 하나에 이렇게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피가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아픕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내가 몸이 아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발은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가시나 뭐 유리병 조각이나 이것을 빼내서 치료하고 감싸줍니다. 그래서 회복되게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너무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있다. 방관하고 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데 그 다음에 또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함께 져야 할 짐도 있지만 내가 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져야 되는 그 짐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세 자녀의 또 아빠의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또 부모님의 아들의 역할도 합니다. 내가 고스란히 져야 되는 그런 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그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짐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짐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오행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써보라고 했고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번 띄워보십시오. 네. 맥주 감사절을 올해도 살아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한 곡식은 없지만 많은 의뢰와 복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지만 저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 많이 나누며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맥주 감사절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인생을 살지만 나만 즐거운 인생, 나만 기쁜 인생, 나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남도 즐겁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온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